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서를 보기 전에 에스더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인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룻기도 룻이란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듯이 에스더도 여주인공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에스더란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닌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더서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요. 단편 소설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서 역사적 산실의 진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 왕궁에 아주 깊은 내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왕궁에 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썼다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도게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왕궁에 일어나고 있는 왕의 최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을 다 기록해서 왕궁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던 그런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며 후대 모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1차와 2차 사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인 BC 485년에서 464년경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에스더와 모르도게처럼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나오고요. 아무런 기적도 없고 특별한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더서를 어떻게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내용이 에스더서 전반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은 인도부터 쿠스까지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3년이 지난 후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며 자기의 나라의 그 부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부유한지 온 백성은 물론 모든 귀족과 신하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 이번에는 수산궁의 모든 백성을 위해 왕궁 후원에서 7일간의 잔치를 또 엽니다. 갖가지 모양과 크기의 금술잔이 준비되어 있고 술은 무한히 제공이 됩니다. 누구나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잔치가 열리죠. 왕후 와스디의 왕궁에서 부인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째 날 왕이 술에 취해 어전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왕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하는 그 왕명을 거부하죠. 이 소식을 듣고 왕은 심기가 불편해졌고 크게 분노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하나님이 없는 잔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잔치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주인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상의 잔치죠. 세상의 잔치입니다. 잔치의 목적은 끝없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과시,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왕인 삶,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결국 이 세 번의 잔치 속에서 자신을 높였지만 마지막 잔치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분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서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세 가지 특징이 기억이 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삶,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외모, 허세, 허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꾸 겉으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사실 권력이나 재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드러나게 하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열심히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열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은 곧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언젠가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잔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만 이 잔치로 인해 왕후 와스디가 쫓겨나게 되고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 평범한 내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상적인 대화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대화죠. 이런 대화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잠깐 나와서 아름다운 얼굴 좀 보여줘 이럽니다. 잔치 중에요. 잠깐 나와서 아름다운 얼굴 좀 보여줘.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